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3차 대유행도 이제 한풀 꺾여서 정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며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또한 나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주님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깨끗이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오늘 준비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앞서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본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침을 튀기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어라. 특히 공공장소에는 소독을 통해 방역을 철저히 하라. 기침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집에 머물러라.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금지한다. 매일 듣는 이야기죠. 1918년 10월 19일 미국 서덜랜드 주지사가 내린 공문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이런 공고문을 내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1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코로나19의 이야기와 동일한 거죠. 우리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중요성, 거리 두기의 중요성, 그리고 손 씻기의 중요성,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100년 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년 후에 또 다른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유럽의 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우리가 왜 쓰냐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모임에 집중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늘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반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경험해야만 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만큼 반복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반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반복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봅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23절을 봅시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을 가볼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3절 공의,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의 속성,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해석한 율법을 쭉 나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 율법의 마지막 본문. 율법이 마지막이라서 율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이후로 24장부터는 이제 성막과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해요. 율법의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이하 계명들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을 일단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준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게 시키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백성들을 쫓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만드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셔서 미리 그 7 백성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한 걸음만 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때 그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만 요구하신 거예요. 이미 모리아산 위에는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앞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400명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하나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찬양팀의 이름 중에서도 마하나임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네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괜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설교에서 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부분이 많은 설교들 중에서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서 늘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결론이죠.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저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세 발의 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근데 야곱은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앞서 세워놓고 자기는 결국은 야복강을 안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물론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의 고백이지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결국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의 전체에서도 앞서 가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진행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미리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를 뺑뺑 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 23장 20절, 23장 23절, 23장 27절에 앞서가시며 내 위엄을 앞서 보내시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기 이전에, 아니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신명기나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1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31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보다 먼저 가신대요. 먼저 건너가신대요. 신명기 31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을 넣고 너를 덮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8절 보세요.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내 앞에서 미리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유언 설교예요.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으로 가면 바로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앞서 읽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해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준 말씀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뭐 얘기한다고 그랬죠? 반복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찾아봤으니까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한 장만 앞서 가시면 2장 9절을 봅시다. 2장 9절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은요 이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전쟁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7바퀴만 돌아도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그 집안을 다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하러 갈까요? 가라.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면 공격을 하는데 네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먼저 가서 공격할 것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앞서 가시도록 만드시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뛰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언약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하신다. 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뛰면 된다. 이게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신앙,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우리를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 믿을 신자의 사람 놈자. 우리는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뭘 믿어요? 앞서 가셔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2달 넘게 배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최종적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지킬 마음을 먹고 한 걸음 옮기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한 걸음 옮기면 하나님이 그 앞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너 에서가 군대 가지고 400명 군인들 데리고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네 뒤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너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미리 만나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400명의 군대가 보이니까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재산들을 다 나누어가지고 에서 앞에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처자식들까지 앞에서 다 보내고 결국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혼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못 가겠다고 도망가려고. 그 야곱이 바로 우리예요. 야곱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3장 21절로 가보면요, 23장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청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21장 22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아니, 이미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너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28절을 봅시다. 28절, 23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왕벌이라고 히브리어로 치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수말벌이에요. 벌 중에 제일 큰 말벌. 여러분, 장수말벌 하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막 무서워 떨잖아요. 그렇죠? 이 장수말벌들을 대규모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 굵기 하나만한 그런 장수말벌이 사람에게 수천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보세요. 신명기 7장 20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왕벌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칼이나 자기들의 활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7족속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활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셨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치르아 왕벌들을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대적 앞에. 성도들의 삶 앞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먼저 죽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일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베풀기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가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복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며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도권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7일까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정규 예배는 예배석의 10% 안에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석이 100석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 3부 나눠가지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에서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새벽 예배도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함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치유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